노후가 두려운 그대여.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들여다보아라.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떨고 있는 영혼을 보아라. 하얀 머리카락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주름이 깊어질 때마다 그대는 소리 없이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일까?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예감일까? 아픔이 찾아올 것에 대한 염려일까? 혹은 쓸모없어진다는 상실감일까?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아라. 그 끝에는 집착이 있고 그 집착 아래에는 무명이 자리하고 있다. 젊음이 영원하리라 믿었던 착각, 건강이 당연하리라 여겼던 오만,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생각했던 망사.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속였고 이제 현실이 그 가면을 벗겨내고 있다. 늙어간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이고 우주의 질서이며 모든 생명이 걷는 길일 뿐이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시들 때 그 꽃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질 때 그 태양은 무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변화는 존재의 본성이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대는 묻겠지. 받아들이라고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인정한다고 해서 고통이 멈추는가? 그렇지 않다. 받아들임은 시작일 뿐 진정한 자유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늙음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늙음에 대한 이미지, 그대가 상상하는 비참한 미래, 그대가 더 씌운 의미일 뿐이다. 생각이 고통을 만들고 관념이 두려움을 키우며 비교가 절망을 낳는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느껴보아라.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과거도 미래도 없다.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의식이 깨어 있다. 이것이 생명의 기적이고 이 순간이 그대가 가진 전부다. 노년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다. 미래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지금 여기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7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그대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꾸어 보아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내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가치는 육체의 힘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본질은 나이를 초월하고 시간을 넘어서며 형체를 벗어나 있다. 몸은 늙어가지만 의식은 늙지 않는다. 마음은 시들지 않고 자비는 낡아지지 않으며 지혜는 오히려 깊어진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더섭지만 성숙함의 빛은 영원하다. 세상은 그대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젊어야 가치 있고 건강해야 행복하며 생산적이어야 존중받는다고. 이 거짓말이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잊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대는 완전하다.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일부이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가? 외로움은 고독과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많은 사람 속에서도 공허할 수 있다. 진정한 동반자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어보아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들여다보며 존재를 느껴보아라. 그러면 혼자 있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워질 것이다. 질병을 걱정하는가?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아픔은 신체적 감각이지만 고통은 그것에 대한 정신적 저항이다. 아픔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줄어들고 저항하면 고통은 배가 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메시지로 받아들여 보아라. 통증은 몸이 말하는 언어이고 질병은 균형을 회복하라는 초대다.
치유는 항상 완벽한 건강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함을 발견하고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성숙함이다. 재정적 불안에 시달리는가? 돈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역사를 보면 부유했던 이들도 불안했고 가난했던 이들 중에도 평화로운 이가 있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아라. 욕망을 줄이면 두려움도 줄어들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시작된다. 적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자녀들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멀어지며 배우자마저 먼저 갈 수도 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결합에는 분리가 따른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관계의 형태는 변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가 생겨도 마음의 연결은 남아있고 육체가 떠나도 기억과 영향은 계속된다. 기억을 두려워하는가? 망각은 뇌의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다.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핵심을 간직하고 본질을 보존하며 지혜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름을 잊어도 사랑은 기억하고 날짜를 잊어도 의미는 남아있다. 존엄성을 잃을까 두려운가? 존엄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그대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몸이 약해져도 정신이 흐려져도 도움이 필요해져도 그대의 존엄은 손상되지 않는다. 도움을 받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일부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완전히 의존적이었고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의지했다. 독립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본질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그대도 근원으로 돌아갈 뿐이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에너지는 변환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향은 계속된다. 그대가 나눈 사랑, 전한 지혜, 베푼 자비는 세상에 남아 파문을 일으킨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고 사랑을 표현하며 용서를 실천하고 감사를 느끼는 것. 이렇게 살면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아라. 얼마나 많은 기쁨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극복했으며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으며 상처받았지만 계속 사랑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대는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하루를 살아도 깨어서 살 수 있고 100년을 살아도 잠들어 있을 수 있다. 의식의 질이 시간의 양보다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깨어있는 삶을 시작해 보아라.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고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느끼며 걸을 때 발걸음을 의식하고 대화할 때 상대를 온전히 들어보아라. 이렇게 사는 하루가 무심코 사는 1년보다 풍요롭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70살에도 호기심과 유연함을 가질 수 있고 30살에도 경직되고 닫혀 있을 수 있다. 배움을 멈추지 말고 성장을 포기하지 말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숙성의 계절이다. 경험이 쌓이고 통찰이 깊어지며 관점이 넓어지는 때다. 젊음의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성숙의 평온함이 자리하고 욕망의 소란이 잠든 곳에 지혜의 고요함이 깃든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으며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진정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때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열망을 따를 수 있다. 봉사하고, 창조하고, 명상하고, 놔두는 일. 이 모든 것이 노년의 특권이고 선물이다.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대는 생명의 연속을 본다. 자신을 통해 흘러가는 강물,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사슬. 그대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이고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그릇이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역할이 어디 있겠는가? 계절의 순환을 보아라. 봄의 화려함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깊이도 장엄하다. 여름의 무성함도 좋지만 겨울의 정숙함도 같이 있다. 각 계절이 제 역할이 있듯 인생의 각 단계도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 있고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아있다. 그대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 평화는 투쟁 끝에 오고 지혜는 실수 끝에 피어나며 자비는 고통 끝에 자란다. 그대가 겪은 모든 것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고 그 모든 경험이 선물이었다. 후회를 내려놓아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고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으며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이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 완벽함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다. 생명은 불완전함 속에서 춤추고 변화 속에서 노래하며 모순 속에서 빛난다. 그대의 상처, 약점, 한계까지도 그대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비교를 멈추어라. 다른 이의 노년과 그대의 노년을 비교하지 말고 그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도 말라. 각자의 여정은 독특하고 각자의 속도는 다르며 각자의 과제는 별개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를 실천해 보아라.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전화, 산책길의 나무.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면 삶은 풍요로워진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부족함이 사라진다. 용서를 실천해 보아라.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삶을 용서하라. 원망과 분노는 독이고 용서는 해독제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현재가 가벼워지고 미래가 밝아진다. 사랑을 표현해 보아라.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고마움을 숨기지 말며 마음을 닫지 말라.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오고 나누는 만큼 커지며 표현하는 만큼 실제가 된다. 명상을 해보아라. 하루에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지켜보며 존재를 느껴보아라. 이 단순한 실천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지혜를 깨운다. 내면의 고요 속에서 모든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하라. 나무, 하늘, 바람, 물. 자연은 말없이 가르침을 주고 저항 없이 변화를 보여주며 애씀 없이 완벽함을 드러낸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면 인공적인 걱정들이 사소해 보이고 우주의 질서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 기여해 보아라.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전하며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라. 나이 들면 받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이 줄 수 있는 때다. 물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과 이해를 나눌 수 있다. 창조성을 발휘해 보아라. 예술, 글쓰기, 정원 가꾸기, 요리. 무엇이든 그대를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의미를 창출하는 일을 해보아라. 창조는 생명의 본능이고 표현은 존재의 증거다. 배움을 계속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 뇌는 늙지 않고 단지 사용하지 않아 녹슬 뿐이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도전을 받아들이면 정신은 젊게 유지된다. 유머를 잃지 말라.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삶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말라. 웃음은 최고의 약이고 유머는 지혜의 표현이며 가벼움은 깨달음의 징표다. 단순하게 살아보아라. 복잡함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본질에 집중하라. 나이가 들수록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 되고 단순함이 풍요로움이 되며 비움이 충만함이 된다. 현재의 뿌리를 내려라. 과거에 살지도 말고 미래에 살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심장박동, 이것이 그대가 가진 전부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노후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일 선물이다. 그것은 휴식의 시간이고 성찰의 계절이며 완성의 단계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석양은 일출만큼 장엄할 수 있다. 그대 안의 빛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나고 있다. 그 빛을 가리는 것은 두려움과 집착뿐이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본래의 광채가 드러날 것이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길을 걷고 모든 생명이 같은 운명을 공유하며 모든 영혼이 같은 근원에서 왔다가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이 연결감 속에서 위안을 찾고 이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으며 이 하나됨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을 부정하지도 말고 거기에 압도되지도 말라. 구름이 지나가듯 두려움도 지나가고 파도가 일었다 사라지듯 불안도 왔다가 간다. 그대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고 파도가 아니라 바다다.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변하지 않는 의식, 늙어가는 몸을 보는 늙지 않는 자각. 이것이 그대의 본성이고 이것을 기억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을 온전히 살면 내일은 저절로 펼쳐질 것이고 현재를 깊이 경험하면 미래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찾아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으며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것이다. 고요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그곳에 평화가 있고 지혜가 있으며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이고 나이와 상관없는 영원한 실제다. 노후가 두려운 그대여, 두려움을 통과해 그 너머를 보아라. 거기에는 수용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자유가 있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영혼을 성숙시키고 시간은 형태를 바꾸지만 본질을 드러내며 나이는 외형을 변화시키지만 내면을 깊게 한다. 그대는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단계에 서 있다. 이 깊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탐험하라. 표면의 물결은 거칠지만 깊은 곳의 물은 고요하다. 그대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표면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깊은 곳의 평화에 닿아라. 시간은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연마하는 것이다. 거친 돌이 강물에 씻겨 매끄러워지듯 세월은 그대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든다. 주름 하나하나가 웃었던 순간의 흔적이고 긴 머리 하나하나가 살아낸 날들의 증거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몸의 쇠약함을 한탄하기보다 그 몸이 견뎌온 세월을 존중하라. 병든 무릎은 그대를 수천 리길을 걸어오게 했고 쇠약해진 손은 수많은 것을 만들고 품었으며 그려진 눈은 온갖 아름다움과 슬픔을 보았다. 이 몸에 감사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젊지 않아도 아파도 여전히 그대를 살아있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꾼다면 그대는 현재를 온전히 본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이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어디론가 도달하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목적지는 이미 도착했고 여정 그 자체가 의미였다는 것을 이제 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라. 세상은 움직임을 힘이라 말하지만 움직이지 않음에도 힘이 있다.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가장 강하고 깊은 호수는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담는다. 그대도 이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행동보다 존재로, 말보다 침묵으로, 주장보다 이해로 세상과 만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에 대답해야 했지만 이제는 질문만으로도 충분하다.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성숙의 표시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라. 뉴스의 혼란, 광고의 유혹, 비교의 덫. 이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거리를 두어라.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구분하고 본질과 현상을 나누며 진실과 환상을 분별하라. 나이 들면 이런 분별력을 준다. 경험이 쌓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한다. 돈보다 관계, 성공보다 평화, 소유보다 경험, 인정보다 진정서. 이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노년의 축복이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했다면 이제 미래의 불확실함도 용서하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예측할 수 없다는 현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 이것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자유가 온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다. 강물은 흐름에 맡기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하고 나무짚은 바람에 날리지만 자연의 일부가 된다. 그대도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라. 저항하지 않으면 고통이 줄어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욕구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지만 충만함은 자기 자신의 현존에서 온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그 시간이 그대를 성장시키고 깊게 하며 자유롭게 한다. 아침의 명상, 저녁의 산책, 밤의 독서. 이런 고요한 의식들이 그대의 영혼을 살찌운다. 고요 속에서 우주와 대화하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듣는다. 이것이 노년의 수행이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약함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강철보다 대나무가 바람을 견디고 바위보다 물이 세월을 이긴다. 부드러움이 강함이고 유연함이 힘이며 낮음이 높음이다. 그대의 약해진 몸은 사실 더 지혜로워진 몸이다. 무리하지 않는 법을 알고 쉬어야 할 때를 알며 도움을 청하는 법을 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젊음의 무모함보다 노년의 신중함이 더 가치 있고 힘의 과시보다 에너지의 보존이 더 지혜롭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온전히 가는 것이 목표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고 땅의 감촉을 느끼며 걷는다. 이것이 명상이고 수행이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라. 맛을 음미하고 질감을 느끼며 감사를 표현하라.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 시간은 충분하고 이 순간이 전부다. 말을 천천히 하라. 생각을 정리하고 단어를 선택하며 진심을 담아라. 많이 말할 필요도 없다. 필요한 만큼만, 진실한 것만, 도움이 되는 것만 말하라. 침묵도 언어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이해의 침묵, 공감의 침묵, 사랑의 침묵. 이런 침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손주와 함께 있을 때 그대는 또 다른 선생이 된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가르친다. 그대의 인내심, 그대의 미소, 그대의 관심. 이것이 아이에게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대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고 그대의 습관은 전통이 되며 그대의 가치관은 유산이 된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는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꽃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꽃필 것이다. 이것이 노년의 기여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깊고 즉각적이지 않지만 영속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매년 봄이 오고 겨울이 가듯 삶도 순환한다. 어려움 뒤에 평화가 오고 상실 뒤에 새로운 발견이 온다. 이 순환을 신뢰하라.
지금 겨울이라면 봄은 반드시 온다. 지금 밤이라면 아침은 분명히 온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주는 약속을 지킨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좋은 시기도 올 것이고, 지금 고통스럽다면 평화도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확신은 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과정을 신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기다림도 행위다. 적극적인 기다림, 깨어있는 기다림, 준비된 기다림. 씨앗이 땅속에서 기다리듯 그대도 때를 기다린다. 조급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단지 준비한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꽃이 핀다. 두려움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쳐보자. 노후의 두려움 아래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고, 죽음의 공포 아래에는 소멸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대는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 기억되지 않는 것, 의미 없어지는 것,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하지만 진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고, 나무가 타면 연기가 되며, 몸이 죽으면 흙이 된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변환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가 나눈 사랑은 받은 이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대가 전한 지혜는 다음 세대로 흘러가며, 그대가 보여준 친절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라지는가? 아니다. 형태 없이 계속되고, 이름 없이 이어지며, 모습 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생명의 본질이고, 흐름은 존재의 속성이며, 무상함은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고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흐른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평화로운 죽음이다. 죽음을 적으로 보지 말라. 죽음은 삶의 일부다. 호흡에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하나도 온전하지 않다. 삶을 사랑한다면 죽음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완전한 삶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주의다. 유언을 쓰고 물건을 정리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정리된 삶은 아름답다. 어질러진 방보다 정돈된 방이 평화롭듯 정리된 인생은 더 의미 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남기며 본질에 집중한다. 이것이 노년의 작업이다. 물질을 정리하라. 쌓아온 물건들, 모아온 소장품, 간직한 기념품.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그대가 떠난 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의미 있는 것만 보존하며 나머지는 순환시켜라.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이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자유가 늘어나고, 집착이 줄어들수록 평화가 커진다. 관계를 정리하라. 오해가 있다면 풀고, 원망이 있다면 용서하며, 사랑이 있다면 표현하라. 미루지 말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오늘 할 수 있는 화해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만남 한 번. 이것이 평생의 응어리를 풀 수 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승부보다 평화가 소중하다. 먼저 손 내밀어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힘이다. 재정을 정리하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흩어진 것을 모아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도가 분명하도록. 이것은 마지막 배려이고 최후의 책임이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되 현실을 무시하지는 말라.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의미 있는 곳에 나누며 질서 있게 전달하라. 지혜를 정리하라.
그대가 평생 배운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것, 이것을 기록하고 나누며 전하라. 긴 글일 필요는 없다. 짧은 문장도 좋고 목록도 좋으며 대화도 좋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후회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산다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며 그대의 지혜를 정리하라. 이것이 그대의 유산이고 선물이며 기여다. 영적 준비도 하라. 그대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라.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질문과 함께 살아라.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묻는 것이다. 종교가 있다면 그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없다면 자신만의 영성을 찾아라. 명상, 기도, 독서, 자연과의 교감, 무엇이든 그대를 더 큰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하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고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우주와 하나다. 이것을 느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 그대도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몸의 변화를 관찰하라. 저항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며 단지 지켜보아라. 아, 무릎이 예전 같지 않구나. 아, 기억이 흐려지는구나. 아, 기력이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슬퍼하기보다 인정하라. 인정은 항복이 아니라 현실 수용이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기억이 흐려지면 메모를 하며 기력이 떨어지면 휴식을 늘린다. 이것이 자기 돌봄이다. 몸과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 몸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다.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온 충실한 친구다. 이제 그 친구가 지쳐간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고맙다. 나의 몸이여. 오래 수고했다. 이제 천천히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어라. 몸도 듣고 있다. 그대의 태도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랑과 감사로 대하면 몸도 그만큼 더 오래 버틴다. 통증이 있을 때 그것과 친구가 되어보라. 너는 왜 왔니? 무엇을 말하려 하니?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니? 통증과 대화하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 통증을 적으로 여기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통증을 신호로 받아들이면 이완하고 이완하면 통증이 줄어든다. 호흡으로 통증을 감싸라. 숨을 들이쉴 때 통증 부위로 따뜻한 기운이 들어간다고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 긴장과 통증이 나간다고 상상하라. 이것을 반복하면 실제로 통증이 완화된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병원과 의사를 신뢰하되 그대 자신의 치유력도 신뢰하라.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마음은 그것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 긍정적 태도, 평온한 마음, 희망적 전망, 이것들이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다. 그렇다고 병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병은 있지만 나는 병이 아니다. 몸은 아프지만 나는 온전하다. 이런 구분이 중요하다. 정체성을 질병과 동일시하지 말라. 그대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병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병은 그대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여전히 그대 안에는 건강한 부분이 있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으며 기쁨의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집중하라. 아픈 곳이 아니라 건강한 곳에,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에. 이것이 치유의 태도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그대의 생각일 뿐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봄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다. 그대를 돌보며 그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전하며 빚을 갚는다. 그대가 그들을 키우고 돌봤듯 이제 그들이 그대를 돌본다. 이것이 순환이고
이것이 가족이다.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독립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의존하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약함을 인정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려라. 그대는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함이 그대를 아름답게 만든다. 완벽한 사람은 차갑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따뜻하다. 상처가 있기에 공감할 수 있고 실수를 했기에 용서할 수 있으며 약하기에 겸손할 수 있다. 그대의 불완전함을 숨기지 말라. 그것이 그대를 인간답게, 실제하게, 사랑스럽게 만든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라.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하라. 또 하루가 주어진 것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의식이 있는 것에.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 수많은 이들이 어젯밤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했다. 그대는 다시 떴다. 이것이 선물이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몇 분간 호흡을 느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라. 이것만으로도 명상이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라. 몸을 깨우고 관절을 풀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라.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의식적으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라.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며 새소리를 들어라. 자연과 연결되는 순간이다. 아침 식사를 정성껏 하라. 간단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 것이다. 음식이 몸이 된다. 좋은 음식은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나쁜 음식은 나쁜 에너지를 준다. 가능한 한 신선하고 자연스러우며 단순한 음식을 선택하라. 하루의 의도를 정하라. 오늘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다. 오늘은 인내심을 가지고 살겠다. 오늘은 미소를 많이 짓겠다. 오늘은 감사를 표현하겠다. 이런 간단한 의도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 낮 동안 의식을 유지하라. 자동 조종 장치로 살지 말고 깨어서 살아라.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현존하라.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고, 산책을 하면 산책에 집중하며, 대화를 하면 대화에 집중하라.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한 번에 하나씩 온전히 의식적으로. 이것이 마음 챙김이다. 저녁에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에 감사한가?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단지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다.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며 내일을 준비한다. 잠들기 전 긴장을 풀어라. 근육을 하나씩 이완하고 호흡을 깊게 하며 평화로운 이미지를 떠올려라. 걱정과 계획은 내일로 미루고 지금은 그저 쉬어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았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아라. 이런 일상의 리듬이 삶을 안정시킨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불안 속에서 평화를,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한다. 그대만의 리듬을 찾아라.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활동적이든 조용하든 사교적이든 내향적이든 그대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라. 타인의 리듬을 따라할 필요 없다. 그대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으며 외로우면 연락하고 고요가 필요하면 혼자 있어라. 몸과 마음의 신호를 존중하라. 계절의 변화에도 적응하라. 봄에는 새로운 시작을, 여름에는 열정을 태우고 가을에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겨울에는 다시 힘을 모아라. 모든 시기에는 그 시기만의 흐름이 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의 리듬을 따르라. 몸의 리듬도 그러하며 마음의 걸음도 그러하다. 급하게 뛰면 더 쉽게 지치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이는 오래 간다. 세상은 쉼 없이 움직이지만 그대는 그대의 속도로 살아도 된다.
무리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자신을 부드럽게 대할 때 비로소 삶은 그대에게 더 넉넉한 자리를 내어준다. 결국 평온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선택들이 쌓여 찾아오는 법이다. 오늘 그 작은 선택 하나를 그대의 몸과 마음을 위해 해주어라. 부처님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